자, 오늘 말씀은 라디아서를 마치고 다니엘서로 이렇게 가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제목은 세계사 속에 내 백성을 만들리라. 성경은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BC로 시작해서 AD로 이어집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네. 그 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의 이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가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고, 또 그 모든 것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계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는 마지막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의 문을 닫습니다. 이 한 해는 다시 가보고 싶어도 가지 않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한 해지만, 그 한 해의 마지막 중심에는 또다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되돌아보면 강해를 하다가 마치고 성탄절 예배, 성탄절 말씀, 그것으로 시작하고 또 성탄절에 대하여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알아야 할 이 중대한 말씀은 성경의 중간사, 즉 다시 말하면 세계 역사의 그 중간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된 약속이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소설책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세계사이다. 즉 역사인 거예요. 성경만큼 정확한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PT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머릿속에 잘 입력하기 원합니다. 이 세계 제국을 연결짓는 이 중간사, 학교에서도 물론 다 배우겠지만 이 중간사를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 성경의 중간사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꼭 공부해야 되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저의 가슴을 또 뜨겁게 하고, 정말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다 죽었다는 그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와 연관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먼저 구약에는 수많은 17명의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430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의 한 무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서 성경은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내용들이 BC 4년에서 5년, 즉 다시 그 말을 되돌아본다면 AD 1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AD 1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AD, 서기 1년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가 약 2022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선지자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중간사, 지금 이 부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중간사,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는 어느 선지자들도 활동하지 않는 깜깜한 암흑 시대에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사, 또 내지는 암흑기. 그 암흑기가 몇 년입니까? 약 400년이라는 부분입니다. 400년.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400년의 중간사가 도대체 역사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성경에는 활동하지 않고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는 그 400년을 우리는 어떻게 세계사 속에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 김은혜 자매님은 지금 머리에 역사가 지금 훤히 내다 보이고 있는 거죠. 예정이도 그렇지? 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400년 중간사, 암흑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를 위해서 예언자들은 그 중간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계의 역사, 이 세계사에 대한 중간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과 전혀 동떨어진 종교의 편향적인 그런 어떤 억지를 썼다고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빼고 세계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세계사에 대한 예언을 성경은 하게 됩니다. 물론 17명들의 예언자,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싶은 이 선지자, 첫째는 누구예요? 이사야.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세 번째는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네 번째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중간사 속에 끼어들, 그리고 앞으로 세계사 속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역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야 예언했던 것은 100년 후에 나타날
100년 후에 나타날 유다의 말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합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헛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욱 무시하고 심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호세아 왕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는 100년 후에 이뤄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왜 망하는가? 왜 인생이 안 되는가? 왜 인생이 파멸하는가? 왜 인생이 진짜 징그럽게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종말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에게 혈액을 위하여, 혈전을 위하여, 당뇨를 위하여, 고혈압을 위해서 비타민 먹고 또 오메가3 먹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오메가3와 비타민은 우리의 평생 우리가 이 40대가 되면서부터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음식물들이 그걸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백날 말해도요, 말해주면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나처럼 한번 얻어 터지고 나면 진짜 그것도 필요하구나, 진짜 먹어줘야 할 그런 보조식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버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사회적인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넉넉히 살고 지긋지긋 잘하잖아. 아니 죽은 뒤에 또 산다니 말에 그거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개똥 철학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시대들, 그들이 100년 후에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앞으로 여기에 기록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종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모두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캐롤송을 모르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없어요. 이건 한 기독교의 종교적인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이라, 뭐 석가나 뭐 그런 마호메드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많지만 성경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1000년 이전에, 예레미야에서부터 1000년 이전 그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서 28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참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너의 외양간의 속까지 복을 받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이보다도 그 귀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복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한 예수 믿어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까요? 우리 신앙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이거는 비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이장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던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1000년 전에 신명기서를 들치면서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던 일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말 것이다. 그 망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70년 동안이라는 죽을 고생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70년을 통해서 깨달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거는 지금 앞으로 미래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지금 현실 속에 성취되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에 대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중간사 시대에 있어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그래서 국제 정세의 변화는 그 안에서 헬라 문화가 바벨론 문화가 또 바벨론 문화가 다시 헬라 문화는 다시 로마 문화로, 로마 문화는 다시 열국의 문화로 바뀌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이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7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질게도 죽을 고생을 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아강변에 수금을 걸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에게 잊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 당시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마음이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도로 포로를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말라기, 스가랴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성전벽을 쌓고 하는 일을 이들이 예언한 것대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가장 중추적인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 앞에 타이틀 본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도 성경도 기록하지 않는 중간사 400년. 지금 저는 이 중간사 400년에 대한 예언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400년 중간사는 예언도 없고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는 400년에 끊어져 버린 암흑기 시대. 이 중간사, 어떻게 이 중간사의 세계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고 지금 이제 이 중간사 세계사의 중간사를 얘기하는 바벨론 시대. 그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망할 것이다. 근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올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사라는 나라. 즉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끝까지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는 또다시 어떤 나라에게? 헬라라는 나라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헬라의 문화, 헬라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통일해요. 그리고 언어를 통일해서 능숙하게 언어를 통해서 학문을 이어가고 세계 최고의 학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석학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헬라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근데 이 헬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나라한테 무너집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무너져요. 여러분, 로마는 뭘 했는가? 전 세계의 무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로를 냅니다.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길을,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하게 배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어디로? 로마로 해서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뭐가 이루어지냐면 실크로드가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 중간 사이에 있어진, 우리가 알고는 바벨론만 알고 있지만 그 바벨론 속에는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페르시아가 영원한 줄 알았더니 그들은 헬라에게 지배당하고, 헬라에게 지배당하고 난 뒤에 로마에게 지배. 물론 이 뒤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중간사 속에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중간사의 역사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400년 이 암흑계 속에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무엇으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가 끝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해야 하고 얼마만큼 정확한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이 성경에 완전 축자 영감서를 갖고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허탄한 사람을 믿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저차 괴롭습니다. 그들은 우리 때문에 괴로워서 잠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중간사 속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신상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2장에 신상사건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일어나 봤는데 너무 심각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꾼 것을 몰라요. 자기가 꾼 꿈을 몰라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느냐? 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줘요. 2장 18절 봅시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자고요. 오직 믿으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지금 누굽니까 이게? 다니엘이죠? 아니 다니엘이가 꿈을 꿨나요?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지금 누가 얘기해주고 있냐면 다니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오늘도 남이 알지 못하는 일들, 남이 겪지 못하는 아픔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마음에도 그랬던 거죠.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에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꿈 한 번 꾼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것처럼, 집사님 오늘 어디 나가지 마, 이럴지도 몰라. 진짜 나갔더니 큰일 나서, 이러니까 막 자기가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거보다 더한 건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꾼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 꿈 꾼 것이 뭐냐? 신상이라는 거예요. 신상. 그 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 신상.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을 딱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허벅지를 맞다, 맞아. 어쩌면 내가 꾼 꿈을 네가 아느냐고. 그건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에는 금신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은은 가슴이요, 그 다음에 동이요, 그 다음에 허벅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리고 맨 밑에는 뜨인 돌입니다. 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금은 바벨론, 그리고 은은 파사,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동은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은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 그거는 분열된 열국들, 갈라진 열국들. 지금 자기 멋대로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가 핵을 많이 가졌다, 별짓들을 다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림의 사건으로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을 지금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간사입니다. 이게 중간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망해버리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그 거대한 세계 제일의 바벨론 시대, 거기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하고, 페르시아도 무너져서 그리스 시대가 하고, 그 헬라 문화가 무너지고 로마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이미 중간산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다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백성을 세계사 속에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아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다음 주에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8장에는 또 다니엘서 7장 8장에도 예언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 이건 다 이 악한 이단들의 이 출현들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성취, 중간 시대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준비시키죠. 마리아에게서 나게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중간사 속에서 암흑기 속에 이처럼 자기의 능력과 열국들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이 되어질 때 그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때가 찬 거예요. 400년의 때가 찬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이가 약속한 그 예언의 말씀이 때가 찬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예언에 응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뜨인 돌이죠.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2장 몇 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발을 쳐버리니까 위에서부터 다 무너진 거예요. 위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머리를 치지 않았냐? 이미 위에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헬라에, 헬라는 로마에 다 망한 거야. 이건 역사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발만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열국시대. 뜨인 돌, 그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뜨인 돌입니다. 돌, 돌멩이. 이건 뭘까요? 자연석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멩이 하나로 모든 역사를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심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세주 주님이 마지막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외면한 자들에 대하여 돌멩이로 깨뜨려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세계사 속에 주어진 역사의 흐름이 성경에 담겨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계사인 거예요. 세계사는 세상이 만든 거고 성경은 성경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한 속에 세계사의 역사는 흘러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라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는 심판에 그 무서운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부르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기를 원하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걷고 우리가 가왔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때때로 굽어 보일 수 있고 어려울 수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찬송하고 내 간절한 기도, 내가 대단한 기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남이 꾼 꿈까지도 알게 하셨던 주님,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내 가정이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에 그 물꼬를 터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깨지고 부서져도
그리고 내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려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밖에 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문제를 통하여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채찍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셔서 주님, 올해는 그렇게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밟지도 못했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소망을 그들에게 마음껏 부어줘서 참된 소망과 구원의 역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거룩한 은혜가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책임을 지고 저들의 영혼을 찾아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